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로마행 항해 이야기죠.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는. 맞아요. 이게 단순한 여정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뭐랄까 인간적인 두려움도 보이고 또 동시에 한 사람의 어떤 놀라운 확신,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죠. 당시 지중해 항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생각하면 더 실감나고요.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에게 인계되는 장면부터 나오죠. 네,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는데 의외로 이 벽부장 율리오가 바울한테 꽤 잘해줘요. 맞아요. 시돈이라는 곳에서는 잠시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요. 약간의 호의를 베푼 거죠. 근데 항해는 처음부터 좀 삐걱거려요. 맞바람 때문에 엄청 고생하면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겨우 도착하죠.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계절적으로 이미 항해하기엔 좀 위험한 시기였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딱 나서서 경고를 하는군요. 이번 항해 위험합니다. 배랑 화물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어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백부장은 경험 많은 선장이나 선주마를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겠죠. 하긴 죄수 신분인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그렇죠. 게다가 다들 미항보다는 베닉스라는 항구가 겨울나기에 더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가자고 막 그랬거든요. 뭔가 다수의 의견과 전문가의 판단. 이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겠죠. 때마침 또 남풍이 순하게 살짝 불어주니까. 그럼 거봐 괜찮잖아 하면서 신나게 출발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정말 상상 초월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떠밀려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에 딸린 작은 거룻배 겨우 건져 올리고 배를 밧줄로 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죠. 심지어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랑 별도 못 봤다고 하니까 정말 암흑속이었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모두가 이제는 구조될 희망을 거의 다 포기한 상태였을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네.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기력도 다 빠졌을 텐데 그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얘기를 하죠. 먼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시작하지 않나요? 맞아요. 살짝 꼬집으면서도 근데 바로 이어서 안심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배만 잃을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무슨 근거로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군요. 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배 탄 사람들 전부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요. 와, 정말 놀라운 메시지네요.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릴 겁니다. 네.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신적인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죠. 이런 리더십이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지.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폭풍 속에서 표류한 지 열 나흘째 밤이 되는데 드디어 육지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죠. 네. 뱃사람들이 물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얕아지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어두우니까 암초에 부딪힐까 봐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만 기다리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부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거룻배를 데려서 도망치려고. 맞아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죠. 이걸 또 바울이 딱 알아차려요. 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한테 저 사람들이 배에 없으면 당신들도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그러자 군인들이 망설임 없이 그 거룻배 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바울의 말이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생긴 거죠. 정말 긴박한 상황 판단과 조치가 또 한 번 사람들을 살린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이 이번엔 또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해요. 14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안심시키면서요. 그리고 직접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따라서 먹죠. 배에 탄 사람이 총 276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음식을 먹는 장면, 뭔가 뭉클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은 밀마저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더 가볍게 하고 날이 밝자 보이는 육지를 향해서 배를 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또 배가 모래톱에 딱 걸려서 앞은 박히고 뒤는 파도에 깨지기 시작해요. 네. 이때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봐 아예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을 막아서죠. 와, 처음에는 뱃사람매를 더 믿었던 그 율리오가? 맞아요. 그 사이에 바울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의 결정 덕분에 바울도 다른 죄수들도 목숨을 건집니다. 결국 율리오의 명령대로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나가고 나머지는 널판지 같은 거 붙잡고 나가서 276명 전원,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되죠. 정말 놀라운 결말입니다. 배는 산산조각 났지만 바울의 예언대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았어요. 이야,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사도행전 27장은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또 동시에 한 사람의 믿음과 리더십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 율리오처럼 처음에는 좀 회의적이었던 사람도 상황을 겪으면서 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내 힘으론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